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모든 잡념을 이 시간에 거두어 주시고 주께 집중하여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조용히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육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며 교회에 와서는 지성주의적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은 무디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신비에 무디어졌습니다.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창조기록의 신비를 통해서, 극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이키셔서 신비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닿을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메마른 시대에 이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영혼, 우리의 무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해설을 곁들인 지난주 줄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앞선 예배에 참석 못한 분들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든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는 슬라이드 개수만 20개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뽑고 거기다 지난주에 한 것을 보탰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생각이 나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이 있다. 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한국 학생이 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다는 그 점에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 두 땅의 관계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미국 땅은 이제 죽으나 사나 내가 살아야 할 땅이다. 그러므로 두 땅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 땅이 극히 중요해지면서 한국 땅은 마음속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관계다. 즉 미국 땅이 한국 땅을 지워버림의 관계다. 한편 유학생의 경우는 두 땅 중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 땅도 중요하고 한국 땅도 중요하다. 신기한 건 미국 땅 때문에 미국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땅 때문이다. 한국 땅에 돌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공신력 있는 학교에서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꼭 따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갔다간 빡센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땅은 중요하지만 오로지 한국 땅을 위해서만 중요한 오로지 위함의 관계다. 자, 이것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죽어버렸나? 확 죽어버렸네, 이 색깔이. 보이긴 보이세요? 이민자, 유학생. 한국, 미국이 이민자에게는 미국이 새로 살 땅이고 떠나온 땅은 잘 안 보이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지워버림의 관계에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 한국 땅은. 유학생에게는 한국 땅은 돌아갈 땅이고 미국 땅은 유학 온 땅이에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돌아갈 땅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위함의 관계입니다. 지워버림의 관계와 오로지 위함의 관계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해설을 곁들인 지난주 줄거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조 기록에 따르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게 되었다. 보이는 세계는 완전 새로 창조된 것이므로 안 보이는 세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은 원래부터 있던 안 보이는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조기록에 그렇게 써있다. 우리는 이제 곧 그 증거를 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외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었다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안 보이는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이거나 유학생이라는 건가?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는 지워버림의 관계인가? 아니면 오로지 위압의 관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창조기록 시리즈를 하다 보면
마치 프라이팬 위에 고기에서 즙이 우러나오듯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고여 있는 것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이 진짜다. 우리는 그 진짜 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회 주변에는 마치 닫혀있는 철문이나 다름없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을 먹으면서 성경에야 어떻게 써있든 말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저주에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라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입만 무성하지 속으로는 이미 시들어 죽은 신앙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인이 볼 수 있게 드러내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딱하게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대체 가능하기는 가능한가? 부를 새 노래가 어디에 그렇게 늘 있어서 늘 새 노래를 부르냐고 이 답답한 양반아. 하지만 염려일랑 팍 놓으시라. 우리가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글로 기록하려고 했을 때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정말 많구나. 그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하늘 아래 다 쌓을 곳이 없겠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엄청난 느낌을 한 번이라도 참으로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만약 사도 요한의 먼 근처만큼이라도 다가갈 수만 있다면 하늘 아래 다 쌓을 곳이 없다는 그 느낌을 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련만. 하지만 요한의 그 심오한 느낌일랑 고사하고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은 감추어진 것들이 있느니라. 그 감추어진 것들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느니라. 그것들이 드러날 때 마음문을 열고 받더라. 안 그러면 너희가 이미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신앙마저 빼앗긴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8절. 신앙에는 이미 받은 신앙이란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에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치거나 가라앉거나 이다. 스위모세. 헤엄쳐 가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새 노래를 부르거나 시들어 죽거나이다. 이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이야기를 왜 했죠? 우리가 한국과 미국 이야기를 한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안 보이는 세계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회의 관계와 이 사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주 잘 나온 이민자냐, 아니면 박사학위만 따가지고 갈 유학생이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아주 다른 것이 됩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금방 드러나요. 전혀 달라요. 박사학위만 따가지고 돌아갈 유학생과 여기 사는 이민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냐? 이민자냐, 유학생이냐에 따라서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관계가 그야말로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비유는 비유치곤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유를 하려면 비유의 목적이 되는 것과 비유의 수단이 되는 것 사이에 디테일이 서로 잘 맞을수록 훌륭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이 관계와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이 관계와 한국과 미국의 이 관계 사이에는 이건 비슷하게 걸칠 만한 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뭐 어디 비슷한 게 있어요?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원래부터 보이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만년 북박이들로서 이민자건 유학생이건 하다못해 관광객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뜨내기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디테일이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걸 비유라고 누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도 이런 조잡스러운 비유를 생각해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저것도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여러분 헷갈리죠? 하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가 얼마나 디테일이 척척 맞는 적절하기 짝이 없는 최상품의 비유인지 그걸 몰라보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좀 심하게, 가끔 제가 좀 심한 말을 해요. 창조기록에 보면 우리를 이민자라고 분명히 박아놓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동물과 식물들도 비록 말은 못해도 몸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온 천지에 오직 왜 우리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지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민자들만 자신들이 이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우리가 이민자라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거죠.
바로 이 생기입니다. 생기.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창조기록을 쭉 보면 알지만 살아있는 것이건 살아있지 않은 것이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지구태생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육상 동물들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식과 기는 것과 땅의 생성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땅에게 모든 육상동물을 내라고 해서 땅이 그대로 했다니까 육상동물들은 모두 꼼짝없이 지구태생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흙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심지어는 사람의 육체조차도 지구태생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끼워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처럼 이 지구에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지구태생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 생기. 요것만이 지구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이 생기는 지구에서 온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는 안 보이는 세계에 사시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안 보이는 세계에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 부분 가지고 몇십 주 할 겁니다.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세계, 원래부터 있던 안 보이는 세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건 다 그 안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는 원래부터 있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흙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기 전에는 아직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 흙사람의 생기가 들어가자 흙사람은 깜빡깜빡 눈을 뜨더니 얼굴에 복숭아처럼 팔그레의 핏기가 돌면서 그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부족하고 말이 좋아서 생기지. 그 생기란 게 얼마나 엄청나고 말도 못하게 신비한 것입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게 신묘한 것입니까? 그 생기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생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신이 흙인 것을 이를 갈고 더 좋아할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흙이야. 나는 흙. 이를 갈고 그걸 더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민을 온 생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디로 보나 땅의 저 멍청한 흙보다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민을 온 그 신묘한 생기야말로 우리 사람을 천배 만배 더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저 멍청한 흙이 우리를 더 잘 설명해줘요? 사람의 그 신묘함을
저 멍청한 흙이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부터가 얼마나 신묘하고 또 기묘합니까? 그거 사람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 신묘한 존재예요. 정말이지 신묘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생각이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벼락을 때려도 그래도 생기보다는 흙이 자신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곧 소원대로 될 테니까 조금 더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흙보다는 생기가 우리 자신을 훨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결국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서는 우리 교회는 1. 당신들이 이민을 온 건 맞다. 그러나 이민자처럼 살지 말고 유학생처럼 사는 것이 본질 중에 본질이다. 3. 빨리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길이 행복하게 살자. 아니, 이게 기독교야? 난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보는데?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 눈앞에 차차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의 가슴을 환히 불 밝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세심히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민 온 생기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사람과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한 구절이 내 눈을 갑자기 확 밝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씨가 지발로 발발거리고 이민 온 게 아닙니다. 발발거리고 온 게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민을 보내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문득 이 진실이 보였을 때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하도록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외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었다고? 우리는 소절하시게 놀랄 것이다. 아니 이게 그런 뜻이었어? 소리를 빽 지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갑자기 깨달음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창조기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란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그 프로젝트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이는 세계로 이민 보내신 사람의 이민 프로젝트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이민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오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발발로 제 발로 온 게 아니거든. 사람의 이민 프로젝트에 그 말로 못할 엄청남은, 그 이민 프로젝트에 말로 못할 엄청남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첫째, 그 프로젝트로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둘째, 그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놀라 자빠져서 뒤통수 깨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목적과 방법. 어마어마해요. 근데 맨날 권선징악적 기독교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은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맨날 그거. 물론 그것도 기독교예요. 틀림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 엄청난 게 있다 이거예요. 창조기록에 있어요. 창조기록에. 성경에는 신비한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신비한 일은 슬쩍 지나치듯이 나옵니다. 요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신비한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슬쩍 지나치듯이만 나와요. 신비한 것을 왜 슬쩍 지나가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얼마쯤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지성주의적 기독교는 인간 지성이 최종 판단자가 되어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무식한 것으로 쳐서 도매금으로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폐기 처분 돼버렸어요. 하지만 지성주의적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건,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식함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의 무식함을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스며들 수가 있었고,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지성주의적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일들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이 거기 있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서 그것이 거기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일들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가만히 비춰든 것입니다. 그게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가만히 비춰든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이거요, 성경에 나오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것이라고 폐기 처분할까요? 이거 무식한 거야. 폐기 처분할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가만히 비춰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똥단지같이 하늘들이 나옵니다. 하늘들의 하늘. 그거 뭐지? 설명은 없어요. 무식한 거라고 팽 처분할까요? 다만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다시 안 보여드리겠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 안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신 하늘은 또 따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면 또 따로 있다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계신 하늘은.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하기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하늘들이 첫째 하늘이라면 하늘들의 하늘은 둘째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은 꼼짝 못하고 셋째 하늘이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지만 참 희한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이런 개념을 영어의 말 맞다나 완전히 swallow, 삼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swallow, 삼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나도 오늘을 사는 사람이니까 알게 모르게 지성주의적 기독교에 물이 들어서 이런 개념을 마음속으로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어디로 해서 갔습니까? 하늘로 해서 가셨대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로 해서 가셨다고. 앞에 셋째 하늘도 그렇고 하나님 계신 하늘을 하늘로 해서 간다는 이 개념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셋째 하늘, 또 여기 하나님 계신 하늘을 갖다가 하늘나라를 하늘로 해서 간다는 이 생각에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늘을 아주 많이 올라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늘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육적 하늘에서
영적 하늘로 연결된다. 제가 수월로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이 생각을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육적 하늘이 어떻게 많이 올라간다고 영적 하늘이 돼? 그런데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어요. 육적 하늘과 영적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알아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가만히 비쳤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육적 하늘과 영적 하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 이민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어마어마한 이민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요. 육적 하늘과 영적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를 보이는 세계로 이민 보내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말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거대한 우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엄청나다는 말로도 부족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가 걱정스럽게 크다고 한 그 우주. 거대한 무의미의 우주. 그게 생생한 증거예요. 기성주의적 기독교는 우리를 옥박지를 것입니다. 꼭 집어서 말로 해, 말로! 저는 그런 옥박지름을 많이 당했어요.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말로는 못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엄청나도 도저히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 앞에 여러분 부디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육적 하늘과 영적 하늘이 연결된 것은 아마 가장 지극한 신비일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과학이 결합되어 있어요. 과학과 하나님의 기적이 결합되어 있어요. 지극한 신비입니다. 우리 그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